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요, 어렸을 때 너무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체벌을 많이 하는 아버지 혹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요, 온화한 과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항상 자존감이 좀 낮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일들을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늘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스포츠로 만든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러글라이딩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패러글라이딩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글라이딩은요,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요, 패러글라이더, 여러분 이 등에 이 낙하산 같은 것을 메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패러글라이더인데 이 패러글라이더 하나만을 의지해서 하늘을 나는 스포츠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즐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다리에만 올라가도 벌벌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집안에서 높이 올라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제 아내가 올라갑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손재주가 더 좋거든요. 저는 이 높은 곳에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더 하나만을 의지해서 하늘을 나는 스포츠를 즐깁니다. 여러분, 이 패러글라이딩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두려움들을 스릴로 역이용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패러글라이딩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스릴 넘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패러글라이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고 있는 이 패러글라이더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찔한 높이의 그 하늘에서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등에 달려있는 이 패러글라이더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두려움이 아닌 스릴을 만끽하는 것이죠. 스릴을 즐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자체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그냥 공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항상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요, 패러글라이더를 신뢰하면서 그 아찔한 높이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스릴을 즐기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들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요, 기적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형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를 20살로 정해 놓았는데 아마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인 이 이새가 다윗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다윗에게 음식을 싸주면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또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싸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가도 되는 그 전쟁터로 이 다윗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 이 다윗이 도착했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던 그런 이방인. 여러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진영, 이 블레셋의 진영과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전쟁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승리하기 위해서 군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서로 맞은편에 군대의 진영을 짜고요, 각 나라의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7장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여러분,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2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 사울 왕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봤다는 거죠? 골리앗을 봤다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골리앗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여러분 이 가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가장 두려워했었던 아낙 자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자기들은 뭐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보고할 정도로 거인 민족. 여러분 이 민족이 아낙 자손인데 그 아낙 자손의 후손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끝에 보면요, 이 골리앗의 키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키가 무려 얼마입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 6규빗 더하기 한 뼘입니다.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3m 정도 되는 그런 키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골리앗은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무기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골리앗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엄청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이요, 힘도 장사였던 거죠. 그리고 무기도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무기를 착용한 채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는지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골리앗은요, 전쟁에 특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포함해서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부른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울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죠. 누가 봐도 이 다윗이 질 것이 뻔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수준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요,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뭐 하지 못함으로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속 고집하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무기들이 다윗에게 맞지도 않았고요. 맞지도 않고. 그럼 일단 여러분, 사울이요 굉장히 키가 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한 뼘이 더 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굉장히 키가 컸던 사람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키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사울보다는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무기가 다윗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무기가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던 그런 무기가 아니니까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무기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시내에 가서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시내는 동성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가, 제가 도입고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내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죠. 대구가 시인데 시내가 있어. 시골이 있고 시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동성로를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신기한 거는요, 모든 사람, 대구에 사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요, 시내가 어딘지를 알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내는요, 그 시내가 아니라 시내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가에서 다시 뭐 하죠?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물매를 손에 든 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40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는 다른 모든 무기들은 다 내려놓고 돌 5개를 들고요. 또 뭘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매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매는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새총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썼던 방어용 도구였는데요, 또 공격용도 되는 그런 도구였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그 공격해오는 그 어떤 그 공격 무리들로부터 이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도구들로서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익숙한 도구를 통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뜻을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요, 너무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처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요, 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력, 어떤 스펙 때문에 골리앗에게 더 두려움을 느꼈지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든 위기의 순간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두려움이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실수로 자동차 안에 열쇠를 놔두고 문을 잠궈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람보르기니 혹은 포르쉐, 페라리와 같은 이런 좋은 자동차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동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신뢰라는 열쇠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다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이신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 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답이 나왔네요.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데요, 참 이분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여러 방송에도 소개가 되고 책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감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요, 더 엉키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